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외딴 곳에 칠성이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고아였고 설상가상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 늘 절뚝이며 걸어야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절름발이 칠성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삭은 지프로 덮인 지붕 아래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흙벽으로 지어져 있었고 겨울밤이면 실내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칠성은 덜미가 잡힌 듯 몸을 웅크린 채 낡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삐걱거리는 걸음소리만이 잃은 아침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고 그 소리는 칠성 자신의 고독과도 같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이따금씩 매캐한 집불 타는 냄새가 콧등을 간지렸지만 그것은 칠성이 잠시나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따스함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늘 장작의 무게와 세상의 짐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고 이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가난과 불행의 표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즈음 칠성은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마을 어귀로 내려섰습니다. 그는 짊어진 장작을 팔아 겨우 줄인 배를 채울 쌀을 사야 했습니다. 그의 낡은 한복은 이미 몇 번이나 기워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고독이 새겨져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마을의 모든 논밭과 숲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집은 담장 위로도 기와지붕이 높이 솟아올라 주변의 초가집들과는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의 하인들이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칠성의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려는 듯 불쾌하고 차가웠습니다. 에이스, 이 절름발이 녀석이 또 왔구나. 네, 그 재수없는 절뚝거림으로 우리 나으리 댁에 애군이라도 들게 할 작정이냐. 최 부자의 심술궂은 마름은 칠성의 장작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멸시를 받아온 탓에 그의 입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두 볼 위로 흐르는 땀방울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발밑에 축축한 흙바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장사꾼들마저도 그의 불행이 옮겨올까 두려워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쌀 한 줌도 얻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의 등은 더욱 굽어졌고 그 모습은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날 오후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절뚝이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최 부자의 집과 인접한 대나무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항상 서늘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빽빽한 대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에도 어둑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쏴 하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읊조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낡은 도끼로 죽은 나무를 패기 시작했지만 온종일 굶은 탓에 힘이 빠져 자꾸만 도끼날이 헛돌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축축한 흙냄새와 대나무의 푸른 향이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미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최 부자가 멧돼지나 토끼를 잡으려고 놓은 듯한 덫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덫 안에 새하얀 몸을 가진 뱀 한 마리가 몸통이 끼인 채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눈처럼 희고 깨끗했으며 비늘은 은빛처럼 반짝여 신령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뱀은 고통스러운 듯 쉭쉭거렸고 덫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뱀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징그러워했지만 칠성은 그 뱀의 눈에서 극한의 고통과 절망을 읽었습니다. 그 절망은 어쩌면 칠성 자신이 매일 밤 끌어안고 잠들던 감정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에고, 가여워라. 칠성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뱀을 건드렸다가는 재수가 없거나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미신적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와 지금 이 덫에 갇혀 몸부림치는 가엾은 생명체의 처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덫의 쇠고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쇠가죽에 쓸려 상처난 뱀의 하얀 몸을 보자 칠성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덫이 풀리고 뱀은 자유로워졌지만 깊은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축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낡은 저고리 자락을 찢었습니다. 그 헝겊 조각으로 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품에 안고 있던 얼마 남지 않은 말린 약초와 밥알 몇 톨을 뱀 주변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거라 부디 무사하렴. 칠성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뱀은 고개를 들어 칠성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스르륵 몸을 돌려 대나무 뿌리 근처에 어둡고 따뜻한 틈새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그 흰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세상의 멸시를 잠시 잊고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작은 기쁨이 칠성의 가슴을 미약하게나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고 절뚝이며 오두막으로 돌아섰고 그 뒤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뱀을 구한 다음 날,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아 돌며 오두막의 문짝을 사정없이 흔들었고 밤이 되자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좁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가슴속의 허기와 고독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구했던 하얀 뱀의 안부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부디 몸을 잘 추슬러 무사하기를. 칠성은 작은 생명에게조차 바랄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바깥의 눈발은 점점 거세어져 오두막 창문에 쌓인 눈이 희미한 달빛마저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뼛속까지 스미는 항이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을까요? 잠결에 그는 희미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칵, 달칵.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깊은 밤, 이 외딴 산골짜기에 누가 찾아올 리 만무했습니다. 칠성은 불안감에 쌓여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의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낯설었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은 여인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눈보라 속에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흰 눈이 빚어낸 조각상처럼 아름답고 청초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이 추위 속에서도 전혀 젖지 않은 듯 신비로웠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칼 위에는 가는 눈송이 몇 개만이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지만 동시에 숲속의 짐승처럼 맑고 알 수 없는 야생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고운 여인이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 문 앞에 서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신지요? 이 험한 밤중에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까지? 칠성은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칠성의 귓가에 부드럽게 감겨들었습니다. 저는 백년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 잠시 이 밤을 피하고자 합니다. 부디 하룻밤만 이 누추한 곳에 몸을 의탁하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귀족적인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압도되어 감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눈보라 속의 여인을 홀로 내버려 둘 만큼 그의 마음은 야박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비록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칠성은 황급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백년이 방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일시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은은한 온기를 발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 한쪽에 앉아 칠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어색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진 옷차림과 절뚝이는 다리를 그녀가 보았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때 백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이 근처 대나무 숲에서 덫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한 흰뱀을 기억하십니까? 칠성은 깜짝 놀라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흰뱀이 바로 저입니다. 백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통력이 부족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과 측은지심 덕분에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칠성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고 어제 자신이 보았던 뱀의 고귀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미천한 미물이라도 참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은혜라니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그날부터 백년은 칠성의 오두막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활 방식은 기묘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차려주는 밥상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종종 새벽녘에 일어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 몰래 따라가 보면 그녀는 숲속에서 맑은 이슬이나 풀뿌리, 야생의 과일만을 취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두막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낡고 차가웠던 오두막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칠성의 해진 옷들을 손수 바느질하여 꿰매주었습니다. 바느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무엇보다 백년은 칠성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 모두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절뚝이는 걸음이나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비웃거나 외면했지만 백년은 단 한 번도 그의 절뚝이는 다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깊은 눈 속에 담긴 고독과 그의 거칠어진 손에 담긴 순수한 마음만을 읽었습니다. 저녁이면 칠성이 땔감을 패는 동안 있었던 일이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경청 덕분에 평생 굳게 닫혀 있던 칠성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처음으로 편안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따스한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백년에게 수줍게 물었습니다. 백년님, 이처럼 고귀하신 분이 어찌하여 저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푸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애군처럼 피하는데 말입니다. 백년은 칠성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운 대나무 숲에 핀 한 송이 흰 연꽃처럼 청아했습니다. 칠성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곧지 못한 다리만을 보았을 뿐, 그 다리가 하루 종일 고단하게 움직여 얻은 따뜻한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년의 말은 칠성의 평생 동안 짊어져 왔던 마음의 짐을 일시에 덜어주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년과 함께하는 삶은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들의 작은 오두막에는 세상의 어떤 부잣집보다도 진실한 온기와 따뜻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년이 칠성의 오두막에 머물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칠성 자신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백년의 끊임없는 믿음과 애정 어린 시선 덕분에 칠성은 자신이 절름발이 고아가 아니라 귀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뚝이는 걸음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의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칠성이 땔감을 찾아 대나무 숲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년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칠성님, 당신의 손은 참으로 따뜻하고 섬세합니다. 나무나 땔감만 패지 마시고 숲에서 버려진 대나무 뿌리나 고목의 가지들을 주워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칠성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백년의 말에는 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칠성은 그날부터 땔감 대신 특이한 형태를 가진 죽은 나무와 울퉁불퉁한 대나무 마디들을 모아 오두막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대나무 특유의 상쾌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백년은 칠성에게 날카로운 조각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땔감을 패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 대나무를 만져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 칼을 통해 세상 밖으로 꺼내 보여주세요. 백년의 격려에 힘입어 칠성은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불편해하며 쪼그리고 앉아 대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땔감만 팼던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놀랍게도 칼을 쥐자마자 그 손은 섬세한 예술가의 손으로 변했습니다. 대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온기를 다듬을 때마다 매끄럽고 아름다운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칠성이 가장 먼저 완성한 것은 백년을 위한 비녀였습니다. 그는 대나무 마디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려 그 위에 작은 하얀 꽃 모양을 정교하게 새겼습니다. 꽃집 하나하나에는 칠성이 백년에게 느끼는 순수한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백년이 그 비녀를 검은 머리에 꽂았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신비롭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광경에 영감을 받은 칠성은 이후로도 쉬지 않고 조각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담뱃대를 만들었고 때로는 복을 비는 작은 인형을 깎았으며 심지어는 섬세한 대나무 바둑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고 특히 대나무 숲의 차갑고 신비로운 기운을 그대로 담아낸 듯했습니다. 며칠 후 백년은 칠성이 만든 대나무 공예품 몇 점을 들고 조용히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백년의 청초한 아름다움에 놀랐고 다음으로는 그녀가 들고 온 작품의 비범한 솜씨에 경탄했습니다. 특히 어떤 노인이 칠성이 깎은 대나무 새 조각을 보고는 이것은 보통 사람의 손재주가 아니다. 이 작은 새의 눈동자에 생명이 깃들어 있구나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칠성이 만든 작품들은 높은 값에 팔려나갔고 백년은 칠성에게 생애 처음으로 넉넉한 쌀과 고기를 안겨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칠성은 더 이상 땔감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칠성과 백년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절름발이 칠성이 산속의 요물 같은 여인과 함께 살더니 갑자기 황금이라도 캔 듯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마을의 지배자이자 탐욕의 화신인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 그 절름발이 고아가 내 땅에 있는 대나무로 돈을 번다고 감히 내 재산을 훔치려 하다니 최 부자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공기마저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덩치 큰 하인들을 이끌고 칠성의 오두막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오두막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선 최 부자는 방 한가운데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백년의 고귀한 자태와 벽에 걸려있는 눈부신 대나무 공예품들을 보자마자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저 대나무는 모두 내 산에서 자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당장 그 여인을 내게 바치고 남은 공예품들을 전부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다시 노비로 만들어 평생 땔감만 패게 만들 것이다. 최 부자는 칠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때 칠성은 놀랍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의 온갖 멸시와 부당함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백년과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결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고추 쓰고 최 부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대나무들은 이미 생명을 다한 나무들이었고 저희는 그것을 주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재능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저희의 노력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년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칠성을 때리려 할 때였습니다. 백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포식자를 만난 영험한 짐승의 그것처럼 맑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최부자의 하인들은 이 신비로운 여인의 기세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부자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는 무언가에 홀린 듯 힘을 잃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칠성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백년의 눈빛에 짓눌려 결국 두고 보자 이 절름발이 녀석 내놈들이 감히 나를 거역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용기와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의 공예품은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절름발이 칠성이 아닌 칠성 도련님 혹은 대나무 장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처럼 퍼져나갔고 백년과 칠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오두막은 진정한 가치와 사랑이 깃든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초의 부자는 칠성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후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가 미천한 절름발이 고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년이 보통 인간이 아닐 것이라 확신했고 칠성이 갑자기 불을 얻은 것은 분명 그 여인이 숲의 요괴이거나 요물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요물을 제거해야만 내 재산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최 부자는 눈이 뒤집혔고 그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가장 믿을 만한 하인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때는 음력 섣달 금은밤, 바람이 가장 세차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횃불과 기름을 들게 하고 칠성의 오두막과 그 주변의 대나무 숲 전체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태워버려라. 그 대나무는 내 것이며 그 요물이 숨어있는 곳이니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 최 부자의 얼굴에는 사악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웠지만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칠성의 오두막 주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마른 지프로 엮은 오두막 지붕을 집어삼켰고 그 뒤를 이어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칠성과 백년은 잠들어 있다가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에 놀라 황급히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칠성은 절뚝이는 다리로 서둘러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세졌습니다. 칠성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노력의 결실이 한순간에 재가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년은 타오르는 불길과 검은 연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나무 숲을 향해 섰습니다. 백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세한 소리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하얗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는 차가운 서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마치 숲의 모든 영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뜨거운 불길을 감싸 안더니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최 부자의 저택 쪽으로 거세게 불어갔습니다. 불길은 미친 듯이 최 부자의 기와집으로 옮겨 붙었고 그 바람은 너무나 강하여 마치 거대한
흰 뱀이 용솟음 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멀리서 칠성의 오두막이 타는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불길이 자신의 집을 덮치는 것을 보자 그는 경악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불길은 이미 그의 거대한 저택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최 부자는 평생 모은 자신의 재물을 구하려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결국 뜨거운 화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밤의 광풍과 화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탐욕에 대한 하늘의 심판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폐인이 되어 미친 사람처럼 산과 들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최 부자의 악행과 칠성의 선행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칠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흙벽돌을 나르고 짚을 엮어 칠성과 백년을 위한 새로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백년이 다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자 불타버린 줄 알았던 대나무들은 곧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고 그 숲은 이전보다 훨씬 더 푸르고 무성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칠성과 백년은 그 숲 옆에 아담하고 따뜻한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칠성은 이제 온 나라에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대나무 공예 장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그의 작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해졌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왔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의 절뚝이는 다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숭고함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년은 칠성과의 사이에서 토실토실하고 맑은 눈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대나무처럼 곱게 자랐고 어머니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대나무 숲에서는 평소에는 피지 않던 귀한 대나무 꽃이 만개하여 온 마을에 향기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칠성과 백년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복을 가져다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 끝에 찾아온 영원한 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훗날 칠성과 백년은 아들이 장성하자 조용히 그들의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로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대나무 공예품들은 여전히 남아 대나무 숲의 청명한 기운과 함께 후손들에게 인과응보와 인간의 진실한 가치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외딴 곳에 칠성이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고아였고 설상가상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 늘 절뚝이며 걸어야 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절름발이 칠성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삭은 지프로 덮인 지붕 아래 찬바람이 그대로 스며드는 흙벽으로 지어져 있었고 겨울밤이면 실내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칠성은 덜미가 잡힌 듯 몸을 웅크린 채 낡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삐걱거리는 걸음소리만이 잃은 아침 산속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고 그 소리는 칠성 자신의 고독과도 같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이따금씩 매캐한 집불 타는 냄새가 콧등을 간지렸지만 그것은
칠성이 잠시나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따스함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늘 장작의 무게와 세상의 짐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고, 이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가난과 불행의 표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즈음, 칠성은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마을 어귀로 내려섰습니다. 그는 짊어진 장작을 팔아 겨우 줄인 배를 채울 쌀을 사야 했습니다. 그의 낡은 한복은 이미 몇 번이나 기워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고독이 새겨져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마을의 모든 논밭과 숲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집은 담장 위로도 기와지붕이 높이 솟아올라 주변의 초가집들과는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칠성이 조심스럽게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의 하인들이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칠성의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려는 듯 불쾌하고 차가웠습니다. 에이스, 이 절름발이 녀석이 또 왔구나. 네, 그 재수 없는 절뚝거림으로 우리 나으리 댁에 애군이라도 들게 할 작정이냐. 최 부자의 심술궂은 마름은 칠성의 장작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칠성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멸시를 받아온 탓에 그의 입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두 볼 위로 흐르는 땀방울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발밑에 축축한 흙바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장사꾼들마저도 그의 불행이 옮겨올까 두려워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쌀 한 줌도 얻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의 등은 더욱 굽어졌고 그 모습은 차가운 겨울 햇살 아래에서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날 오후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의 절뚝이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최 부자의 집과 인접한 대나무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항상 서늘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빽빽한 대나무들이 하늘을 가려 낮에도 어둑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대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쏴 하는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읊조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낡은 도끼로 죽은 나무를 패기 시작했지만 온종일 굶은 탓에 힘이 빠져 자꾸만 도끼날이 헛돌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축축한 흙냄새와 대나무의 푸른 향이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대나무 숲 깊은 곳에서 미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최 부자가 멧돼지나 토끼를 잡으려고 놓은 듯한 덫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덫 안에 새하얀 몸을 가진 뱀 한 마리가 몸통이 끼인 채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눈처럼 희고 깨끗했으며 비늘은 은빛처럼 반짝여 신령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뱀은 고통스러운 듯 쉭쉭거렸고 덫에서 벗어나려고 할수록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뱀을 보면 무서워하거나 징그러워했지만 칠성은 그 뱀의 눈에서 극한의 고통과 절망을 읽었습니다. 그 절망은 어쩌면 칠성 자신이 매일 밤 끌어안고 잠들던 감정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에고, 가여워라. 칠성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뱀을 건드렸다가는 재수가 없거나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미신적인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와 지금 이 덫에 갇혀 몸부림치는 가엾은 생명체의 처지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덫의 쇠고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쇠가죽에 쓸려 상처난 뱀의 하얀 몸을 보자 칠성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덫이 풀리고 뱀은 자유로워졌지만 깊은 상처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축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낡은 저고리 자락을 찢었습니다. 그 헝겊 조각으로 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싸고 품에 안고 있던 얼마 남지 않은 말린 약초와 밥알 몇 톨을 뱀 주변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몸을 추스르거라 부디 무사하렴. 칠성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뱀은 고개를 들어 칠성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스르륵 몸을 돌려 대나무 뿌리 근처에 어둡고 따뜻한 틈새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그 흰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세상의 멸시를 잠시 잊고 한 생명을 구했다는 작은 기쁨이 칠성의 가슴을 미약하게나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고 절뚝이며 오두막으로 돌아섰고 그 뒤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뱀을 구한 다음 날,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아 돌며 오두막의 문짝을 사정없이 흔들었고 밤이 되자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좁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가슴속의 허기와 고독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구했던 하얀 뱀의 안부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부디 몸을 잘 추슬러 무사하기를. 칠성은 작은 생명에게조차 바랄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바깥의 눈발은 점점 거세어져 오두막 창문에 쌓인 눈이 희미한 달빛마저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뼛속까지 스미는 항이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을까요? 잠결에 그는 희미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칵, 달칵.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창호지를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깊은 밤, 이 외딴 산골짜기에 누가 찾아올 리 만무했습니다. 칠성은 불안감에 쌓여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의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낯설었고 그림자가 드리워진 모습은 여인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눈보라 속에 서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흰 눈이 빚어낸 조각상처럼 아름답고 청초한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이 추위 속에서도 전혀 젖지 않은 듯 신비로웠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칼 위에는 가는 눈송이 몇 개만이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지만 동시에 숲속의 짐승처럼 맑고 알 수 없는 야생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귀하고 고운 여인이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 문 앞에 서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신지요? 이 험한 밤중에 어찌하여 이 누추한 곳까지? 칠성은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칠성의 귓가에 부드럽게 감겨들었습니다. 저는 100년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 잠시 이 밤을 피하고자 합니다. 부디 하룻밤만 이 누추한 곳에 몸을 의탁하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귀족적인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압도되어 감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눈보라 속에 여인을 홀로 내버려 둘 만큼 그의 마음은 야박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비록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칠성은 황급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100년이 방으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일시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은은한 온기를 발산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 한쪽에 앉아 칠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어색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진 옷차림과 절뚝이는 다리를 그녀가 보았을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때 100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이 근처 대나무 숲에서 덫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한 흰뱀을 기억하십니까? 칠성은 깜짝 놀라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흰뱀이 바로 저입니다. 100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신통력이 부족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은혜를 갚고자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과 측은지심 덕분에 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칠성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고 어제 자신이 보았던 뱀의 고귀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미천한 미물이라도 참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은혜라니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그날부터 100년은 칠성의 오두막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생활 방식은 기묘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차려주는 밥상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 종종 새벽녘에 일어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 몰래 따라가 보면 그녀는 숲속에서 맑은 이슬이나 풀뿌리, 야생의 과일만을 취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오두막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낡고 차가웠던 오두막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칠성의 해진 옷들을 손수 바느질하여 꿰매주었습니다. 바느질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섬세했습니다. 무엇보다 100년은 칠성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 모두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절뚝이는 걸음이나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비웃거나 외면했지만 100년은 단 한 번도 그의 절뚝이는 다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깊은 눈 속에 담긴 고독과 그의 거칠어진 손에 담긴 순수한 마음만을 읽었습니다. 저녁이면 칠성이 땔감을 패는 동안 있었던 일이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경청 덕분에 평생 굳게 닫혀 있던 칠성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처음으로 편안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따스한 공간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100년에게 수줍게 물었습니다. 100년님, 이처럼 고귀하신 분이
어찌하여 저 같은 미천한 사람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푸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를 불길한 애군처럼 피하는데 말입니다. 백년은 칠성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가운 대나무 숲에 핀 한 송이 흰 연꽃처럼 청아했습니다. 칠성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곧지 못한 다리만을 보았을 뿐, 그 다리가 하루 종일 고단하게 움직여 얻은 따뜻한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백년의 말은 칠성의 평생 동안 짊어져 왔던 마음의 짐을 일시에 덜어주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년과 함께하는 삶은 비록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들의 작은 오두막에는 세상의 어떤 부잣집보다도 진실한 온기와 따뜻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년이 칠성의 오두막에 머물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칠성 자신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백년의 끊임없는 믿음과 애정 어린 시선 덕분에 칠성은 자신이 절름발이 고아가 아니라 귀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뚝이는 걸음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의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칠성이 땔감을 찾아 대나무 숲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년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칠성님, 당신의 손은 참으로 따뜻하고 섬세합니다. 나무나 땔감만 패지 마시고 숲에서 버려진 대나무 뿌리나 고목의 가지들을 주워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칠성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백년의 말에는 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칠성은 그날부터 땔감 대신 특이한 형태를 가진 죽은 나무와 울퉁불퉁한 대나무 마디들을 모아 오두막 구석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주변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대나무 특유의 상쾌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백년은 칠성에게 날카로운 조각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땔감을 패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 대나무를 만져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이 칼을 통해 세상 밖으로 꺼내 보여주세요. 백년의 격려에 힘입어 칠성은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불편해하며 쪼그리고 앉아 대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땔감만 팼던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놀랍게도 칼을 쥐자마자 그 손은 섬세한 예술가의 손으로 변했습니다. 대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온기를 다듬을 때마다 매끄럽고 아름다운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칠성이 가장 먼저 완성한 것은 백년을 위한 비녀였습니다. 그는 대나무 마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살려 그 위에 작은 하얀 꽃 모양을 정교하게 새겼습니다. 꽃집 하나하나에는 칠성이 백년에게 느끼는 순수한 사랑과 감사함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백년이 그 비녀를 검은 머리에 꽂았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더욱 신비롭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광경에 영감을 받은 칠성은 이후로도 쉬지 않고 조각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담뱃대를 만들었고 때로는 복을 비는 작은 인형을 깎았으며 심지어는 섬세한 대나무 바둑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쳤고 특히 대나무 숲의 차갑고 신비로운 기운을 그대로 담아낸 듯했습니다. 며칠 후 백년은 칠성이 만든 대나무 공예품 몇 점을 들고 조용히 마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백년의 청초한 아름다움에 놀랐고 다음으로는 그녀가 들고 온 작품의 비범한 솜씨에 경탄했습니다. 특히 어떤 노인이 칠성이 깎은 대나무 새 조각을 보고는 이것은 보통 사람의 손재주가 아니다. 이 작은 새의 눈동자의 생명이 깃들어 있구나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칠성이 만든 작품들은 높은 값에 팔려나갔고 백년은 칠성에게 생애 처음으로 넉넉한 쌀과 고기를 안겨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칠성은 더 이상 땔감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칠성과 백년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절름발이 칠성이 산속의 요물 같은 여인과 함께 살더니 갑자기 황금이라도 캔 듯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마을의 지배자이자 탐욕의 화신인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 그 절름발이 고아가 내 땅에 있는 대나무로 돈을 번다고 감히 내 재산을 훔치려 하다니 최 부자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공기마저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덩치 큰 하인들을 이끌고 칠성의 오두막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오두막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선 최 부자는 방 한가운데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백년의 고귀한 자태와 벽에 걸려있는 눈부신 대나무 공예품들을 보자마자 질투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 천한 것들, 너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저 대나무는 모두 내 산에서 자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당장 그 여인을 내게 바치고 남은 공예품들을 전부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다시 노비로 만들어 평생 땔감만 패게 만들 것이다. 최 부자는 칠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때 칠성은 놀랍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세상의 온갖 멸시와 부당함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백년과 자신의 순수한 노력의 결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다리를 고추 쓰고 최 부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 대나무들은 이미 생명을 다한 나무들이었고 저희는 그것을 주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재능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저희의 노력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년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칠성을 때리려 할 때였습니다. 백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최 부자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포식자를 만난 영험한 짐승의 그것처럼 맑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위압감을 뿜어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이 신비로운 여인의 기세에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부자는 순간적으로 섬뜩한 기운을 느끼고는 무언가에 홀린 듯 힘을 잃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칠성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백년의 눈빛에 짓눌려 결국 두고 보자 이 절름발이 녀석 내놈들이 감히 나를 거역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남기고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칠성의 용기와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의 공예품은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절름발이 칠성이 아닌 칠성 도련님
혹은 대나무 장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처럼 퍼져나갔고, 백년과 칠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오두막은 진정한 가치와 사랑이 깃든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초의 부자는 칠성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이후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가 미천한 절름발이 고에게 도전받았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년이 보통 인간이 아닐 것이라 확신했고, 칠성이 갑자기 불을 얻은 것은 분명 그 여인이 숲의 요괴이거나 요물이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요물을 제거해야만 내 재산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최 부자는 눈이 뒤집혔고, 그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가장 믿을 만한 하인 몇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때는 음력 섣달 금은밤, 바람이 가장 세차게 부는 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횃불과 기름을 들게 하고 칠성의 오두막과 그 주변에 대나무숲 전체를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태워버려라. 그 대나무는 내 것이며 그 요물이 숨어있는 곳이니 흔적조차 남기지 말라. 최 부자의 얼굴에는 사악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인들은 두려웠지만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칠성의 오두막 주변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마른 지프로 엮은 오두막 지붕을 집어삼켰고, 그 뒤를 이어 빽빽한 대나무 숲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칠성과 백년은 잠들어 있다가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에 놀라 황급히 오두막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칠성은 절뚝이는 다리로 서둘러 물을 길어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세졌습니다. 칠성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노력의 결실이 한순간에 재가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년은 타오르는 불길과 검은 연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나무 숲을 향해 섰습니다. 백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세한 소리로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하얗게 빛났고, 그녀의 몸에서는 차가운 서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마치 숲의 모든 영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뜨거운 불길을 감싸 안더니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최 부자의 저택 쪽으로 거세게 불어갔습니다. 불길은 미친 듯이 최 부자의 기와집으로 옮겨 붙었고, 그 바람은 너무나 강하여 마치 거대한 흰 뱀이 용솟음 치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멀리서 칠성의 오두막이 타는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불길이 자신의 집을 덮치는 것을 보자 그는 경악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불길은 이미 그의 거대한 저택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최 부자는 평생 모은 자신의 재물을 구하려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결국 뜨거운 화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밤의 광풍과 화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탐욕에 대한 하늘의 심판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폐인이 되어 미친 사람처럼 산과 들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최부자의 악행과 칠성의 선행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칠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흙벽돌을 나르고 짚을 엮어 칠성과 백년을 위한 새로운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백년이 다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자 불타버린 줄 알았던 대나무들은 곧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고 그 숲은 이전보다 훨씬 더 푸르고 무성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칠성과 백년은 그 숲 옆에 아담하고 따뜻한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칠성은 이제 온 나라에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대나무 공예 장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 그의 작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해졌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왔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의 절뚝이는 다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리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숭고함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년은 칠성과의 사이에서 토실토실하고 맑은 눈을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대나무처럼 곱게 자랐고 어머니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대나무 숲에서는 평소에는 피지 않던 귀한 대나무 꽃이 만개하여 온 마을에 향기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칠성과 백년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복을 가져다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 끝에 찾아온 영원한 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훗날 칠성과 백년은 아들이 장성하자 조용히 그들의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로 승천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대나무 공예품들은 여전히 남아 대나무 숲의 청명한 기운과 함께 후손들에게 인과응보와 인간의 진실한 가치에 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